한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수학 교재 가운데 실력 눈높이 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높이 수학.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가르치는 그런 수학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수학 공부는 수학 정석으로 했습니다. 물론 해법 수학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수학은 정석이었습니다. 기초 정석, 실력 정석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수준이 차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수학 정석은 얼른 보고 책 한 권 떼었다 이렇게 했다면 그러고 나서 실력 수학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문제는 실력 수학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학교 시험에서는 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력 수학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왜 그래요? 공부 잘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공부 잘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멋있잖아요. 도서관에서 실력 수학책 하나 딱 이렇게 펼쳐놓으면 으쓱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높이 수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교재를 개발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짚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마다 수준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만큼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말이겠죠. 공부든 운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또 성격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맞춰야죠. 그것이 맞는 거겠죠. 어떤 책의 북리뷰를 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해병대에서 식사는 2등병부터 고참은 제일 마지막에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설을 덧붙이는데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문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의 계급은 모든 것을 우선합니다. 상급자가 먼저 먹은 다음에 하급자가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미국 해병대는 그렇게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문화라고 합니다. 리더십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리더십. 미국 해병대의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리더는 제일 마지막에 식사한다 이거죠. 이것이 문화의 차이죠.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점을 무시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yes, no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은 yes라는 대답인데 실질적으로는 no라고 대답을 해야 맞습니다. 이 음식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면 안 좋아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no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표현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다르면 다르게 접근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데네에서 전도를 하면서 제각각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 보니까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하던 대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회당에는 경건한 헬라파의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들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2장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들을 가르칠 때에 유모가 자녀들을 기름과 같이 가르쳤다 합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끌어안아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밥은 먹었나? 몸은 아프지 않은가? 아픈 아이를 보며 밤을 새워 간호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섬기고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와 같이 이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어린아이가 세상을 배워가듯 바울과 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은 마음과 그 방법으로 이들을 가르쳤고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즐겁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이 결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기 때문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회당장 야손의 집으로 찾아가 야손을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이에 형제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가서도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말합니다. 이게 개역 한글본에서는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은 관대하다, 편견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편견 없이 잘 받아들였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시편에서는 이 간절한 마음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 하는 이런 뜻으로 말을 합니다.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합니다. 갈급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검토해보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이 베레아 성도님들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가르치는 족족 막 이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꼭 다음에는 그 말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날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면서 자기가 가지게 되었던 생긴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가르치는 재미가 있습니다. 보람도 있습니다. 이거 바울과 실라도 그랬을 거예요. 열심히 가르쳤겠죠. 열심히. 그런데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려고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곳에까지 와서 소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또 바울과 실라를 아덴으로 인도합니다. 아직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모이지 못했을 때
아덴에 들어온 바울의 눈에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마음이 격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노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던 그런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하지 않던 방법들입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이 일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다 하는 것이죠. 이들과 논쟁이 될 만한 것이 없었죠. 그런데 아덴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들과는 변론을 해야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덴의 곳곳에는 헬라의 모든 신들을 위하여 지어놓은 그런 신전들이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왜 이들이 우상을 만들며 왜 이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막연한 신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초월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막 즐기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상은요 사실 두려운 존재고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를 막아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줄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사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 같지만 더 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달나라에도 화성에도 우주선이 가는 그런 세상이 있지만 우상에 대한, 미신에 대한 신앙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문주방에 붙여놓는 부적들, 베개 밑에 넣어두는 부적들, 자동차 트렁크 안에 넣어놓은 북어 대가리,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 북어 대가리, 좋은 날 잡아서 장가 들고 좋은 날 잡아서 시집 가고, 손이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좀 조상묘를 잘못 써서 내 집안이 망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가득한 이런 생각들이 미신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렵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우리는 간혹 미혹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교수고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인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철학과 이성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우상의 미신적인 행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은 이성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이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피하고자 해도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아덴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아덴 사람은 모든 알고 있는 우상들을 다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혹시나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적인 사고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전부였던 이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을 보면 17장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당시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삶의 주된 목적이 행복과 쾌락에 있습니다. 행복과 쾌락에 믿고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고, 이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범신론자들입니다. 인간의 책임, 그것은 자기 수양을 더불어서 이끌어가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아덴 사람들의 삶의 전부가 이 철학적인 생각이었어요. 이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바로 전에 사도행전 17장 19절 21절까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이 아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쟁이라고 하는 말쟁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예수와 부활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말했던 이 말쟁이라는 말의 뜻이요, 씨앗을 줍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씨앗을 주어서 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씨앗을 다 같이 함께 섞어서 곡식이 뒤섞인 상태로, 여러 곡식이 뒤섞인 상태로 수확하는 가난한 농부를 일으켜서 말쟁이라고 합니다. 이 체계 없이 이쪽 저쪽에서 가져온 철학을 가지고 그냥 말만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다분히 모욕적인 말이죠. 말쟁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까지도,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새로운 가르침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언덕이 언덕. 그 언덕임과 동시에 이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의논하는, 함께 모여 의논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덴의 작은 언덕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내려다 보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철학적 사조를 들음으로써 자신들의 지식을 좀 뽐내는 지성인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들의 가장 큰 약점인 뭐예요? 우상이죠. 그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세워둔 그 신을 매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으로 변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창조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색해서 맞추어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개념은 이들이 모르는 모든 신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조주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아담을 통해 온 인류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금이나 은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하신 사람으로 죽으신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말씀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처럼 철학적 혹은 사회적인 논쟁을 통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에 맞게 다양하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인자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정확한 변론을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혼자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논쟁과 변론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각각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의 교만을 뽐내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이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와 그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바로 서는 일인 줄 압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예수와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